한국에서 1960년대부터 꾸준히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관심을 받았던 노래를 한 곡 뽑으라면은 가수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렇죠? 6.25 전쟁 이후에 가난했던 시절부터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지금까지, 그리고 세계 최강국에 살고 있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태초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13주에 걸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하는데요, 기원, 시작, 출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이 온 세상의 시작을 기록을 하면서 이 우주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시작되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세상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다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이 세상의 끝까지를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오늘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 우주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이 역사를 완성하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천지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본인에 대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의 첫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란 말은 헬라어로 엘로힘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이라는 단어와 그거의 복수형인 엘로 그 단어, 그리고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힘이 합쳐서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고유 명사가 된 것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성경에서 2500번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창세기 1장에만 32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근데 여기에 나온 이 천지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방대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는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습니다. 태양의 둘레를 도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죠? 365일, 1년이 걸리죠. 근데 태양도 이 은하계의 둘레를 한 바퀴를 계속 돌고 있는데요, 여러분 태양이 움직이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1시간에 49마일이 아니라 시간당 49만 마일의 속도로 태양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밀키 웨이브라는 은하계가 얼마나 크냐면 그 속도로 움직이는 태양이 한 바퀴를 도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 자그마치 200만 년이 걸릴 정도로 우리가 사는 이 한 은하계가 크고 방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우주에 은하계가 몇 개가 있느냐?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만 해도 10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방대한 이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요, 이 은하계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온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만 해도 2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별들이 가만히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처럼 해처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수십만 마일을 갈 속도로 이 모든 별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지구 역사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별들이 충돌을 한 일이 없을 정도로 모든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움직이고 있는 차는, 운전하고 있는 차는 시속 몇 마일로 가죠? 30마일, 40마일, 빨라야 60, 70마일로 가는데, 우리는 그것도 하나 조절을 못해가지고 꽝꽝 교통사고가 몇 번이나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억 개의 별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운행을 하고 계시지만, 그 큰 별들이 한 번도 부딪히는 일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때 어느 누구가 흔히 얘기하는 빅뱅 티어리처럼 어느 날 가스가 폭발을 해서 이러한 별들이 생기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 역사학을 공부했지만 피직스 클래스를 한번 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교수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업이 끝난 다음에 저한테만 슬쩍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사실은 빅뱅 티어리를 믿지 않는데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론을 긍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광활한 우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우리가 집을 하나 줘도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오래 걸려서 집을 짓는데, 이 광활한 우주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동원돼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지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런 인부 없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6일에 걸쳐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고요, 별이 있으라 하심에 수억 개의 별이 하늘에 갑자기 나타나서 운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요, 창조라는 말이 단어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바라라는 창조란 뜻의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재료도 갖지 않고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낼 때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어느 누구에게도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사용이 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재료도 갖지 않으시고 오로지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3절에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우주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대로 빛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이르시되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10번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뒤에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더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요,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생기셨을 때 밖에 나가셔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밤에 하늘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는 모든 별들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저 수많은 별들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이루지 못할 것이 어디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에 이제는 봄이 되어서 나뭇잎들이 다 올라왔잖아요. 여러분들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시카고의 아름다운 숲을 보시면서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람한 나무들을 지으셨는데 내게 필요한 것들이 지금 비록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간구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아실 때 있게 하시는 능력이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줄을 믿고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사시도록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로 5절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7번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좋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인데요, 놀랍다, 아름답다, 완벽하다라는 뜻의 감탄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의 그 창조의 역사가 끝날 때마다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 사랑스럽다, 완벽하다라는 이 감탄어를 연발하셨습니다.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사람인 거로 이 지구에 있는 온 생물들과 과일들과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감탄할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보면 사과를 따서 먹으면서 그걸 인조해할 수 있고요, 모든 과일도 우리가 인조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을 보고 감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의 만물을 보면서 감탄하셨냐 이겁니다. 하나님도 사과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바나나 나무를 만들고 나무 타고 올라가서 바나나 따 먹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든 생선들 지으시고 또 보기에 좋았다 했는데 하나님도 사시미를 좋아하시나요? 여기 모든 생물들, 소, 돼지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했는데 하나님도 삼겹살 좋아하시나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감탄하셨냐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곧 태어날 아이를 준비하는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꽤 됐지만 저희가 LA 살 때 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제 크리스티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면서 그 집을 준비하고 방을 준비하던 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시던 집을, 저희 부모님은 한국으로 역이민 가시고 저희가 계속 살았는데 좀 오래된 집이니까 방을 새로 꾸미자 그랬어요. 그래서 벽지를 뜯어내고 새로운 벽지를 붙이려고 그랬는데 우리 와이프는 벌써 임신 한 7, 8개월 됐을 때입니다. 근데도 지칠 줄 모르고 막 책상 위에 올라가서 벽지를 뜯는데 하나 뜯어냈더니 또 있는 거예요. 2겹, 3겹, 4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 며칠에 걸려서 뜯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잘 방이니까 제일 예쁜 아기자기한 벽지를 찾아서 붙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상점에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희가 10군데 이상 가서 제일 예쁜 벽지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풀을 만들어가지고 풀을 붙이면서 머리에는 땀이 나지만 얼마나 마음이 기쁨으로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기가 우유를 먹어야 되니까 우유병을 사러 여기저기 다니고, 그것도 가장 예쁘고 새로 나온 거. 그 다음에 침대도 이제 사는데 비싼 건 살 수 없고 가장 싸고 좋은 거, 사가지고 집에 들여놓고 두드려 맞히면서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제가 그 어린아이 우유병을 제가 빨 생각을 해서 기분 좋았을까요? 제가 잘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 애 침대에서 잘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좋고 마음이 설레었을까요? 아니죠. 제가 아기의 장난감을 갖고 놀려고 좋아한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던 이유는 제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을 나의 사랑하는 아기가 갖고 놀고 즐거워할 것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으로 가득 찼던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의 마음이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찼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본인이 인조해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면서 각종 과일을 드시면서 하나님과 행복한 사랑의 관계를 살 것을 상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잖아요. 왜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이 제일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연습을 좀 하면서 돌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나무도 만들어보고 하나님의 실력을 좀 연마해서 마지막 날에 실수 없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우리가 아기를 맞이할 때 아기가 태어난 후에 우네 우유 사러 가자, 피피했네 기저귀 사러 가자, 그러지 않잖아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완벽한 준비가 끝났을 때 아기를 우리가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마지막에 지으신 이유는 이 세상이 우리가 행복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이 되도록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드디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 하나를 구입할 때 장차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서 구입하듯이 나무 하나를 만드실 때, 해를 만드실 때, 과일 하나를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장차 내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가 태어나서 이 사과를 먹겠지, 내가 이뻐하는 아무개 권사가 태어나서 내가 만든 이 나무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하겠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이 지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만드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상상할 수 없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지구 만물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과일을 지으셨을 때 우리가 그저 먹고 목숨을 유지하도록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만드셨다면 과일이 수많은 종류의 과일이 필요할까요? 한 두세 개 있으면 되겠죠. 레몬, 키위, 바나나, 한 요 정도만 있어도 먹고는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이 온 세상을 즐기면서 인조해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면서 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일이 몇 종류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안 쉬어봐서 모르겠는데요, 사과의 종류만 제가 찾아보니까 7,500종류의 사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는 게 푸지 애플밖에 없잖아요. 근데 7,500개의 종류의 사과를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새들도 뭐 까마귀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새 종류만 해도 10,000종류의 이상의 새를 만드셔서 우리가 사진기 들고 사진 찍으면서 자연을 인조하도록 만드셨죠. 꽃들도요, 그냥 뭐 장미꽃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요. 결혼 프로포즈 다 할 텐데 꽃 종류가 몇 개냐면 이 세상에 40만 종류의 꽃을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꽃도 보면서 기뻐하고 저 꽃도 보면서 기뻐하고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자연 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수많은 꽃을 만든 것입니다. 나비만 해도 우리는 호랑나비밖에 모르는데 2만 종류의 나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자연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면요, 자연으로 나가세요. 자연에 나가셔서 나뭇잎을 만지면서 또 과일을 보면서 이 하늘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과 하나를 먹어도 그냥 드시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사과를 만드실 때 2014년 6월 며칠 날 제가 이 사과를 크게 물어 먹을 것을 상상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셔서 이 사과나무를 만드셨죠. 저를 위해 만드셨죠. 감사합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 제가 저 새를 보면서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저를 위해서 만드셨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바닷가나 이 호숫가에 가면은 저녁이 되면은 뭐가 오죠? 석양이 쫙 오잖아요.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와이프하고 데이트할 때 LA에서 리다운도 비치를 자주 갔습니다. 왜냐면은 한 5시쯤 가면은 석양이 쫙 지면은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제 와이프 고개를 이렇게 쫙 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그냥 그 시간이 되면 가서 그렇게 데이트를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로맨틱한 석양,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 떨어지는 소리 얼마나 정말 웅장한 어느 오케스트라보다 더 멋있잖아요. 비가 오면은 저하고 제 와이프는 우산을 착 펴들고 걷기를 참 좋아합니다. 아직 한 번밖에 못했지만 아주 재밌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마시는 음식,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날마다 삶을 살면서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온 세상에 충만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것은요, 뷔페집에 가서 굶어 죽겠다고 불평하는 것과 똑같아요. 있는 음식 먹으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자연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고백하고 살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세 번째 목적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세 번째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인간은 우연히 이 땅에 왔다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위해 창조해 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보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입을 열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을 쳐다봐도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자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영안을 주셨어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편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우리는 참된 삶의 목적을 이루면서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 해도 마음속에 참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슴에는 God-shaped vacuum,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태로 만들어진 이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그냥 허한지, 기쁨이 없는지, 불만족인지, 불평이 넘치는지,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신다면요, 오늘부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깊이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부터 넘쳐 올라오는 기쁨의 생수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겠죠. 아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셔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라고 만드신 거예요. 26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요, 자기들의 생존 문제만 해결하면 끝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내 입에 풀칠만 하면 그저 만족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아무리 의식주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냥 먹고 살다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명,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며 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피곤하고 바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 건강만 챙기면서 살래 하면은 행복할 것 같지만은요,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의 생존만을 위해서 살 때는 기쁨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랑을 전하는 일, 축복을 나누는 일, 이런 일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여름에 4개의 선교팀을 보내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회가 남일리노이의 그 애나라는 동네에 가서 시골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면서 또 멕시코에서 그 팜에서 일하기 위해서 온 일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거고요. 우리 대학부가 디트로이트로 가서 거기에 빈민 흑인가에 가서 그들을 말씀으로 또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게 되고요. 우리 하나부에서는 니카라구아로 선교 가서 우리가 개척해 놓은 우리 지교회들과 함께 의료 선교를 감당하고, 우리 영어부에서는 중국으로 가서 중국 지하교회들과 함께
그 영어 캠프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지하교회와 지하신학교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 금년에 이제 50명 이상이 선교를 하러 떠나게 됐는데, 이분들이 그 많은 시간을 베케이션을 내고 또 재정을 투자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해서 선교에 가게 됩니다. 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모임을 갖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나라고 여러분은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분들이 이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실 때 그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날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선교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돌아오기 때문에 참된 삶의 만족을 경험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가는 분들뿐만 아니라 가지는 못하지만 이번에 보내는 선교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영어부에도 이런 폐품을 모아서 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러미지 세일을 이번 토요일날 하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가는 선교사들을 도와주는 일로 동참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런 일을 하면서 몸은 고달프지만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나만을 위한 삶, 내 가족만 돌보는 삶, 그렇게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다가 불행하게 생을 마감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전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전하도록.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복주며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세상 만물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을 누릴지어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어라 그랬어요. 복을 많이 받아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남에게 복이 되어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너로 하여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복 받았네 하면서 내 인생을 즐기자, 만끽하자 하며 뽐내며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남에게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나 혼자 누리는 축복이 아니에요. 남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 목적이십니다. 정말 이 목적,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때 그 인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지겠습니까? 비록 남처럼 떵떵거리는 큰 집이 없어도요, 좋은 차가 없어도, 은행의 잔고가 달랑달랑해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장 값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이 대자연을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가득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곳곳마다 구석마다 다 차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자연, 오늘 또 우리 에스더회가 보테닉 가든에 가신다고 그러는데요. 가면서 꽃 예쁘게 폈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름다운 꽃을 나를 위해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와 함께 있어서 내게 능치 못함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제가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 주님과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면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아멘 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많은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